9월 30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 안심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좋은 날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모여서 또 함께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알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먼저 내일 있을 의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베델교회가 또 귀한 의료 사역으로 또 성도님들과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육신의 질병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다음 주에는 네팔 단기 선교팀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6명의 대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네팔 땅을 또 우리가 밟을 때에 저희들이 또 이곳에 남아서 함께 기도로 지원하고 또 그 땅을 밟으며 사역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네팔 땅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계속되어지고 있는 전쟁이 멈춰지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전쟁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잘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또 집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역인 의료 사역이 이제 내일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준비 과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이로 사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섬기게 된 성도님들과 또 이웃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육신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치유되어지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귀한 사역들을 이곳에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사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뜻과는 반대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쓰여지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는 이 의료 사역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에는 네팔 단기 선교팀이 네팔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이동해야 하는 또 수고함이 있고 또 6명의 대원들이 또 함께 나아갈 때 쉽지 않은 길이 될 테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또 그들이 네팔 땅을 밟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그 땅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회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베드교회에서 함께 네팔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 나아가서 또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사역하시는 김남우 선교사님과 또 김한미 사모님을 통해서 그 땅이 변화되어지고 또 일남 지역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저희들이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결되기를 저희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잘 갈등이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게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 없이 다시 자신의 일상들로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들을 결정하는 지도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그들이 평화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또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저희들이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계속해서 또 자연재해와 또 전쟁들과 또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저희들이 믿음으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아서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으로 저희들이 나아가고 또 그 땅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함께 있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레아가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부분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부분에서 나오는 주인공은 레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봤을 때에 어떤 것을 발견을 할 수 있게 되냐면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그러한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또 궁핍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아들을 4명이나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또 복을 주시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레아와 함께 라헬과 또 야곱 또한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고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저희들이 또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냐면 먼저 우리가 잘 알기로 야곱은 육신을 쫓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계속해서 그 형의 장자권을 시기했고 가지고 싶어 했고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작전을 펴서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여서 그 장자권을 자신이 갖게 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형과는 거의 원수처럼 오랫동안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갔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그러한 육신을 쫓아 살았던 이 야곱의 성품을 다뤄가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이 라반을 오랫동안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죠. 원래는 7년을 약속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2배가 되는 더 7년을 더 섬기게 되는 일로 야곱이 또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식으로 라반의 어떤 종처럼 살게 되면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다루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전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기로 라헬은 야곱이 정말 좋아했고 사랑했던 여인이었음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야곱은 라헬과 결혼을 하기를 원했지만 이 라반의 그 계략으로 인해서 먼저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야곱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라헬은 사랑했지만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부인이 2명이 생기게 됐는데 라헬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잘 알지만 레아도 자신의 부인이기 때문에 레아 또한 아끼고 사랑해줄 책임이 야곱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야곱 마음 안에는 편애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편애하는 마음은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야곱의 그러한 편애하는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낙심했고 또 그렇게 힘들어했던 레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렇게 레아에게 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야곱과 또 라헬과 레아가 동시에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되고 또 자신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 될 수 있는 또 필요한 부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루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동시에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궁핍할 때는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또 넘칠 때는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덜어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육신을 쫓아 살 때는 그러한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바꿔나가시는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쉽지 않은 길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오랜 기간으로 우리가 고생할 수도 있는 그러한 길로 나아갈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야곱과 또 라헬과 레아를 함께 다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내 마음이 내 현재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태인지 지금 현재 내가 너무 육신을 쫓아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나도 급하게 내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 교만해져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다른 사람, 나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또 그들을 깔보거나 그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또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는 마음으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그들을 시기 질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때에 주셔야 하는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그것이 채워지는 은혜인지 덜어주시는 은혜인지, 또 내가 더욱더 겸손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찾고 그것을 발견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후반절에 보게 되면 레아가 아들을 4명을 낳게 되면서 그들의 이름을 정하는 장면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우선은 32절에 보면 첫째 아들을 낳고 루벤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데요. 그 루벤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이것은 레아가 놀라움과 감격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감격에 찬 그런 감사의 의미로 지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함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십니다. 레아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주신 언약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았을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실 것임을 약속을 하신 것을 레아도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아닌 레아를 통해서 먼저 이루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레아는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됐구나 라는 그런 위로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데요. 그것은 들으심을 뜻합니다. 들으심. 레아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그 마음과 또 낙심과 자신이 받은 상처와 또 차별로 인해서 편애로 인해서 받았던 그러한 어려운 마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전달되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응답하신 증거로 이 아들을 얻었음을 레아는 고백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아들 레위.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레아가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얼마나 갈급해 왔고 또 그것이 이제는 그 야곱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야곱과 이제 온전히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음을 레아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레위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레위를 통해서 제사장의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택하신, 그 중에서도 택하신 지파인 제사장들의 지파인 레위가 이 셋째 아들 레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레아를 통해서 복에 복을 더하셨고 또 복을 더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야곱은 이 레위라는 이 이름의 뜻이
연합하다라고 해서 야곱과 레아의 연합을 의미하지만 결국엔 미래에는 이 제사장들의 지파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시 연합하게 됨을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를 레아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마지막 유다는 우리가 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빈 곳을 채워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또 복을 더하셔서 우리가 이제 정말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을 충분하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우리를 회복시킴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오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낮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그 아들이 바로 유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록 가진 것이 없을 수 있지만 또 뛰어난 것이 없을 수 있지만 또 첫 번째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높이셔서 택하셔서 사용하셔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후세대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지금의 상황만 바라보게 되고 지금의 어려움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것을 역전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상황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은혜를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정확한 방법과 정확한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그냥 한 번의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셨고 또 복에 복을 더하셨고 또 복에 복을 더하셨습니다. 궁핍한 곳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또 넘치는 곳은 덜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은혜가 다 필요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니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궁핍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들이 넘칠 때에는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 넘치는 것을 덜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실 때, 또 마음에 시기심이 생길 때,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이 생길 때, 또 교만함이 생길 때,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서 대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의 성품을 다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루어 주시고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은혜가 필요한지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든지 그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면서 레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풍족할 때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것을 덜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고 또 우리가 궁핍하고 낙심할 때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그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또 알고 그것을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한 마음이나 또 열등한 마음, 열등감에 사로잡힌 마음이나 다른 사람을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바라보지 못하는 차별하는 마음이나 또 시기심이나 그러한 어떠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그러한 성품들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남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품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루어 주시는, 만들어가 주시는,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에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